부활주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에는 모든 것이 부활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돌아오면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정말 평안하고 기쁜 것, 이 부활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삶에 막혔던 부분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는 이런 말씀 주제로 삼았습니다.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육안으로 보고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갔던 것도 아니잖아요. 손으로 만진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습니까? 그러면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내가 손가락으로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현대인들에게도 이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을 가봤냐고, 가봤으면 가본 증거를 대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앞에 한번 데려와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듣고 감각적인 것을 가져야 믿겠다는 사람들의 사실이 많아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도마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24절에서 2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빠지는 것이 문제죠. 정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처음으로 오셨는데 그 장소에 지금 도마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 그러면 그 말이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도 못 믿겠다,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맞은 자국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마가 이렇게 의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서 도마가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는지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6절인데요. 한번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도들이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도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연 동굴 같은 곳에 큰 바위로 문을 이렇게 막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는 저 돌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걱정하면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 그 문이 열려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머리맡과 발 쪽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증거하는 것이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천사들이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을 내어 쫓아준, 그래서 감사해서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증거와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만남과 그리고 11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과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도 만나주신 이 증거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보셨습니까? 만났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육안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머리로 판단해서 내가 보고 내가 만져보고 그래야 믿는 것,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머리의 신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가슴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서 믿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됐는데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맞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연합되어졌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드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설교를 들어서 무슨 소린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뽕 하고 뚫린 것처럼 그 말이 쏙쏙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처음에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딱딱해서 읽을 줄 몰랐는데 어느 날 말씀이 활짝 열리면서 영안이 밝아지면서 아멘 아멘 하고 믿어지고 깨달아진 것이 머리가 아닌 가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마처럼 만져보고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보지 못한 것들을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는 믿어진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삶을 보면요, 이때만 의심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6절의 말씀, 11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살리러 가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유대 땅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도마가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가야 된다고 했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은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하고 비아냥대는 그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삶의 모습을 보면 잘 예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제자들은 근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근심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도마가 꼭 나서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는 없지만은요. 요한복음 14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이다. 아멘.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이리에 맞는 것인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기다립니까? 어디로 따라갑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도마가 일시적으로 의심한 게 아니라 그의 태생이 항상 이렇게 의심하고 좀 삐딱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지요. 그러면 도마가 다시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러냐? 그럼 너희들 말대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 보았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그럼 나도 기다렸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또 하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다 같이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나는 안 보고는 못 믿어.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것도 문 닫고 있는데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주목할 말씀이에요.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걸 왜 주목하라고 했냐면 보십시오.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도마가 함께 제자들과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고 중간에 베드로가 따로 예수님 만났다든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를 만났다든지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일렀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 왜? 살아계신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낱말은 누가 들어요? 주님이 들으셔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낱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편 139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촉하시며 내가 모태여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셨나이다. 그래서 도마가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누가 일러 바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오셔서 한 말씀이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근데 도마가 넣어본 게 아니에요. 넣어보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더라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셨고 나의 말을 다 익히 아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것, 부활하신 것을 제 마음에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감동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 믿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감동을 주어서 속에서부터 믿음이 솟아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도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그래서 내 가슴 속에서부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감동이 우리를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서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빈민 구제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도마 성당을 만들어서 그 성당 안에 지금도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도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천국 가봤냐고 그 천국을 나에게 보여주면 믿겠다 했던 사람들도 어느 날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겨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믿어진 이런 모습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순교의 제물은 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핍박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고 회방자가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의 주님이 안 믿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니는데 저놈들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머리로 생각할 때 예수님 내가 죽는 걸 봤는데, 그리고 살아난 걸 내가 못 봤는데, 내가 직접 죽는 걸 확인했는데 살아난 걸 내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안 믿어졌기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말씀 한마디 고꾸라진 것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말씀 한마디 앞에 그냥 고꾸라진 것은 그 말씀 듣는 순간에 가슴에서부터 믿음이 생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핍박하던 자가 전도자로 바꿔졌고 박해하던 자가 사도로 바뀌어져서 순교의 제물 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도마가 우리나라에도 왔었다, 가야 시대에 왔었다. 저기 영주시 평원면 강동 이리에 도마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위의 음각으로 아마 새겨진 그런 부분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도마와 연결된다 이렇게 아마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뭐 정확한 것 아니기 때문에, 왔든지 안 왔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 끝까지 복음 사역에 힘썼던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확신.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활의 확신이 주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계시가 끝난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을 기록하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을 기록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의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을 지금은 어떤 시대냐? 성령이 조명하는 시대, 성령이 감동해 주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조명해 줬다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지하 본당에서 모든 전기불을 끄게 되면 캄캄하거든요. 그러면 계시가 끝나고 성령이 아니고는 계시를 알 수가 없는데, 캄캄한데 성령의 조명에 전기불을 딱 켜주면 환해가지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지 않고 눈으로 본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정말 살으셨어? 하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사 바로 거기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겨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말씀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같은 환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게 멋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기록된 이 말씀이 깨달아졌고 믿어져서 이방인의 최초로 고넬료의 가정과 일가 친지가 다 구원받고 세례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확신을 무엇을 통해서 주셨느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큰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다가 어느 순간에 귀가 뻥 하고 뚫려서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성경 읽어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영안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하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이러한 모습이 성령이 우리 속에 부활의 확신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들면요, 첫째는 사자의 확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자녀 권세 얻은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영원한 천국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천국 있느냐 받느냐, 그래도 내 마음속에 천국의 샘플이 있는 것을 보면 천국 본점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고백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가 아니었으면 오늘까지 살 수가 없을 텐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고난과 연단을 이길 수 있었고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말로써 지식으로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계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응원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금방 예수님 곁에 올라간다는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저희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이러한 모습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순교의 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나는 지금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간다. 이것이 부활의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죽어도 살겠고 죽는 순간에 천국 가겠고 주님 재림할 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케 하시는 것이 부활의 특징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심으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생활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